제목을 엄청 길게 썼어요.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오병이어로도 충분한데 칠병이의 사건을 이 마가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오병이어는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마태복음하고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하고 마가를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성경을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거의 이제 성경을 많이 그나마 읽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서 익투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익투스 들어보셨습니까? 전사님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익투스 물고기 사진. 익투스 많이 보셨죠? 옛날에 막 차 뒤에다 막 붙이고 다니고 뭐 여기도 붙이고 다니고 액자해서 걸어 다니고 그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익투스가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 나온 이 생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막상 익투스를 보니까 이게 IX 데이라 그다음에 뭐 휴어스 시그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약자를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I처럼 돼 보니까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 두 번째가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 다음에 테우,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이고 휘오스,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소테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익투스예요. 그게 생선이라는 말이군요. 익투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익투스라는 말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붙이고 다녔다. 그래서 그 생선이니까 이거 물고기 모양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로고를 만든 게 아니고 생선이니까 물고기 모양이고 그 생선이라는 단어가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의 앞글자를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네우,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또는 구원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병이어와 이렇게 잠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이라는 이 단어는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2마리는 동일하게 등장하죠. 근데 물고기 보리떡이 다르죠. 5개고 여기는 몇 개예요? 7개고. 그러다 먹은 사람이 다르죠. 5,000명이고 4,000명.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똑같은 거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도 달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에요? 사흘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무리들이 사흘 동안 있었대요. 근데 그전에는 먹을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을 게 아마 다 떨어지고 지금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아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가르치시고 하셨겠죠? 사흘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이고 그럼 오병이어는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는 사흘이고 거기는 하루고 그리고 지역이 달라요. 갈릴리는 비슷한데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는 우리 성경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31절. 7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여기 다 이방인 땅이에요.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기억나세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쪽에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살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지역도 다르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이고 칠병이어는 대상이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고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죠.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달라요. 12바구니는 코피노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왜 딱 그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좋은 그 시장 가방 플라스틱으로 된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1000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뭐 코스트코 가방이나 우리 요즘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 가방 같은 그 정도가 바구니예요. 그리고 그 보통 갈대로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시장 바구니 정도가 바구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광주리인데 이게 스피리스예요. 스피리스인데 이 스피리스는 보통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근데 이 광주리가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43절에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코피노스. 헬라어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코피노스. 좀 이렇게 나중에 좀 적어 놓으세요. 코피노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7광주리. 우리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는 몇 광주리예요? 7광주리. 이게 뭐냐면 스피리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등장해요. 여기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어떨 때는 돌에 맞아갖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잖아요. 근데 일어나갖고 막 먼지 털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간 기억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천하가 업사이드 다운 됐다 그랬어요. 천하가 막 소동했다 그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디에다 달아내렸어요? 광주리에. 전사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주리는 사람을, 저게 스피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사람이 탈 만한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었대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엄청 튼튼하대요.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가 사도 바울이 뭐 몇 킬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60킬로는 넘지 않겠습니까? 60킬로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0킬로 우리 시장 바구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60kg 이상이 되는 사람이 저기에 달아내릴 정도면 사람이 들어갈 정도면 큰 거죠. 그럼 7광주리가 더 클까요? 12바구니가 더 클까요? 여러분 상상에 맞게 7광주리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남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도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차별이 없는 은혜구나. 이걸 일단 발견해야 돼요. 주님은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은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예요. 유대인들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를까 하고 봤는데 동일한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차별이 없는 은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차별이 없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차별이 없는 은혜를 차별 없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다 이제 종합해서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발견한 것이 바로 차별이 없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가를 통해서 변함없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겨. 그리고 나는 이들에게도 관심이 있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오병이어 다음에 뭐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서 역사를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 다 나왔대요. 그 제자들이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막 간절히 했을 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믿음의 말을 했으니. 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귀가 먹었던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죠. 이런 거를 자기들이 어디서 봤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데 주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오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기댈 데 없는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소위 말하는 민초들, 여기서 얘기하는 무리예요. 무리하고 백성이 구분되면 성경은 나중에 보십시오.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하고 무리라는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구분이 돼요. 항상 성경은 구분해서 써요. 그래서 무리는 항상 이렇게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곳이 많이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 사람들 좀 뭘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가다가 기진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제자들은 아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어디서 사다가 먹일 수 있을까요? 못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이제까지 그런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우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진짜 믿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제 자신도 봤더니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교인들 그리고 직분자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이 가는 곳과 내가 관심이 가는 곳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관심 있는 것과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것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배고파 고생하는 저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생각도 안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미 은혜도 경험하고 했는데 별로 이런 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근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제자들은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가 관심 있고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건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죠? 맞지 않습니까?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너희가 먼저 관심을 좀 가져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봐.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유일하게 성경에서 구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먹는 것, 그런 거, 입는 것, 마시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관심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칠병이어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제가 제자들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짧게 나와 있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서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저 여자가 미쳤나 봐요. 막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좀 어떻게 한 말씀 하셔서 좀 보내주세요.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야 대박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왔는데 나 너무 온통해갖고 여기서 막 뭐 방언으로 기도했다든지 막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뭐 장로님이나 뭐 전사님이나 하여튼 교역자나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얘기하고 저 좀 나가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당사자가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와, 예수님의 제자들 상상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야 이건 뭐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보내라 그러고 제자들이 계속 그래요. 예수님 좀 얘기해갖고 좀 가게 해라고.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 시끄러 죽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 진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는 예수님의 관심을 너의 관심으로 삼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마가복음 6절 한번 볼까요? 8장.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에는 그냥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 뭐가 없냐 하면 제자들의 향한 예수님의 책망도 없고 뭐라고 하심도 없고 그냥 제자들을 그 관심도 없고 문제투성인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달의 매개체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시원찮은 목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보니까 시원찮은데 그냥 주님이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 미사목민교회 보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들어와 보면 참 사용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거예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토를 안 달죠.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이게 누구 입에 콘 풀치나 하겠어요? 이런 토를 안 달아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선교의 원칙, 그게 뭐냐면 선교를 포함한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도 누가 베풀어요? 주님이 베풀어요. 공급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셔요?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되고 내가 도구라는 사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미사공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하려면 뭐예요? 동참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함께 그 일들이 일어나가고 하는 사역의 현장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나누어주는 제자로 사용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 속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그 나눔의 도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보통 이야기하는 게 시간,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재능을 나눌 수 있고, 직업을 나눌 수 있는데, 진짜 제일 쉬운 게 물질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또 물질이야. 그죠? 이번에 이중덕 선교사님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 교회 여기서 주무시고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목민성교회 그 차량 이제 사용하시러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대천으로 내려가셨는데, 그 전에 순대국밥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순대국밥 집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이모들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옆에 붕어빵 파는 거 아세요? 이 부동산에? 그걸 꼭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됐다, 마침. 그래서 붕어빵을 딱 사가지고, 얼마치 산지 6,000원치 샀나? 하여튼 사가지고, 저하고 이중성 하나씩 먹고, 탁 사다 드렸는데,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시장하셨나 봐요. 왜냐면 계속 일을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식당에서. 그러면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순대, 모듬 순대 한 접시가 서비스로 탁 나와요. 제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받게 됐죠. 제가 이제 밥하고 그 커피 이런 걸 자주 쏩니다. 삽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요. 악한, 이상한 동기가 아니고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 돈이 꽤 돼요. 그런데 제가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님들, 그 방에 있는 간호사님들한테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커피를 쏴요. 쏜다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간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은 그 실습생이 있었어요. 근데 실습생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냥 거기에 뭐 몇백 시간을 채워야 된대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된대요. 근데 항상 거기 서 있는 아가씨가 있어서 결국에는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커피 선물 여러 잔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좋은 간호사가 되시라고 이렇게 하고 축복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2의 선교가 교회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물질이, 저는 물질에 국한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사용함으로 제2의 선교를 하고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에 사용하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불러주시는 주식회사 신나라 수원에 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항상 이제 소정의 사례 비슷한 헌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가지고 제가 어디다 먼저 11조 떼고 그다음에 어디다 딱 보내냐 하면 목민성교회 건강검진 후원, 제가 한 사람 후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받으면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오리엔티드 되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돈이 어디에 많이 나가는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인지 행동인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물질이 그런 곳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사용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이유예요. 나누게 하신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칠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는 차별 없이 다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너희들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를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